자,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이 다윗의 후손 족속으로서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독인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그 잉태된 그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오면 되는데 요 사이에 큰 사건이 여러분들 생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숙소를 얻으려 해도 숙소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애인 그 아기 예수가 안에서 막 나오려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그 구유에 가서 예수를 넣습니다. 구유라는 건 뭐냐면은 짐승들의 그 밥그릇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엄청 컸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밥 먹는 그릇 좀 작은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난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날 것을 점성술이죠. 천문학자들이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 어떤 꼬리가 있었겠죠. 하늘에 별이 많은데 어떻게 밑에서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별에 특별한 어떤 꼬리가 있었겠죠. 그 꼬리를 보고 쭉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잠시 거기에 멈춰섰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 페로 궁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계속 움직이면 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별이 섰다든가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탁 없어졌다든가 이러면은 이 근방에서 왕이 나는구나 해서 가장 정보가 있는 궁전에 들어간 겁니다. 헤롯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유대의 왕이 나는데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나름대로 신학과 하나님을 밀접하게 모셨던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인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다시 이제 별이 움직이죠. 나타났는지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따라가 보니까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비춰줬겠죠. 별이 그 지역을 밑으로 비춰주니까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가보니까 그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갔죠. 이게 화가 나가지고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그러니까 이 모든 지경 같으면 사방 몇십 킬로 몇백 킬로인지 모르겠지만은 2살 날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군대가 가서 2살 날에 다 막 죽이는 그런 어떤 위기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라니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그럼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랬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가야 될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의 그 아들이 다시 이제 왕으로 되었고 또 그게 두렵고 또 이런 어떤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지시를 해줍니다. 나사렛으로 가라. 그 나사렛으로 갔어요. 사무엘라 그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솔로몬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성전 지을 것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예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씨, 내 몸의 씨에서 왕이 나오고 그 씨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다윗의 고향에서 한 목자가 나오고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맞추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거기 가서 계속 자라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여러분들 칭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게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완전히 숨겨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해서 못 오게 하는 자를 절대로 못 오게 하는 그런 심판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올 자를 갖다 오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동시에 여러분들 발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하나님께 자기 의지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서 11장 그 1절에 보면 다윗 2세의 그 후손에서 한 가지에서 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씨가 그 나사렛의 그 원시브리 말로 나체른가 있어요. 나체른가 있는데 그것이 나사렛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글토기에서 한 가지가 하나서 쌍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존의 왕으로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왕으로서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야기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베들레헴, 유다 이런 데서만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갈릴리 지방은 이방 땅과 가깝고 그 다음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비탈에 있는 동네예요. 그 주위 다 합쳐도 그 당시에 120명, 150명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학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유대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는 완전히 이 산골짜기 마을.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 메시아를 소개할 때 그 메시아가 누군데? 이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대번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 보면은 그 당시 모든 인식이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는 이미 이거는 거기에서는 지역까지 좋은 인물도 나오지 않았고 강남에서 설대마을까지 저기 영양촌 구석에서 누가 설대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청송이랍니다. 대구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대구 시내에서 발에 이렇게 흙문치고 오는 그 사람들은 비상도로 산다고 아니면 저 상공단 산다고 거기는 아스팔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촌이다 그런 인식이 있고 제가 살 때 안동하고 풍산하고 중원쪽 우리 그 살았는데 면성세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옥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오는 아들이 있었는데 걔들한테는 보고 우리 맨날 옥산에서 산골짜기 산다고 놀리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촌이면서도.
그러니까 나사렛이라 동네는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고 아주 창피하게 여기는, 거기 살면은 그런 여러분들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이 땅에 여러분들 펼친 겁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그런 기록을 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또한 이 비밀리에 가지고 계신다. 왜 감추었다 했습니까? 비밀이 맞잖아요. 숨겨져 있다. 감추어 계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자기가 아무리 예수 좋다고 부르시셔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열어보이지 않는 이상 그 속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존경심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자기 행동으로 오게 하는 자만 거룩한 시와 그리고 이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조치예요. 지금 그것이 막 우리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나 버리면은 우리가 참 파이팅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길처럼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환영도 못 받고, 뭐 화려하고 훌륭하고 뭐 거리 있고 높고 이런 것들이 이상해서 우리가 찾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처럼 내가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은 복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약한 자에게도 내가 약한 자처럼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하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포기하고 돌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기의 위세를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여러분들 심취하고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점에 사도 바울의 이 점의 노력을 우리도 함께 갖추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미래들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죠. 더 이상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죠.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죽음 속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그렇게 하나님 조치했기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고 그리스도임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라든가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나사렛 사람, 나사렛인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